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미국 대선이 참 뜨겁지요. 뉴스마다 매 시간 다루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이라는 참 거대한 또 강국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온 세계인들이 지켜보면서 미국이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몇 번 있었던 올해 흑인들 인종차별, 그걸로 인한 폭력 사태, 폭동, 약탈, 방화까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에 대한 소위 아메리칸들이 많이 깨졌다, 미국의 격이 완전히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거의 막바지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짙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그야말로 온 세계의 화제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정책을 많이 펴서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니까 또 다른 걸 다르게 활용을 하면 좋지요. 근데 일단 아주 진중한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즉흥적인 이런 성격의 인물처럼 보여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한 구절인데요, 짧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우습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가정입니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배우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온 세계인들의 평가, 또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완벽한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발전해 가야지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역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객관적으로는 매력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키만 덜썩 1m 92나 된답니다. 크고 굉장히 말랐고 학력은 그저 초등학교, 1년이 못 차는 11개월, 정확하게 11개월이래요. 공식적인 이분의 학력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독학을 했어요. 근데 항상 배웠지요. 발전해 갔지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진 게 객관적으로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실패를 했어요. 무려 27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답니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정치에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롱도 하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실패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실패의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놀려댔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맞습니다. 나는 참 더디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매우 더디게 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결코 뒤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지도자, 안 배우는 지도자, 계속 발전하는 지도자, 퇴보하는 지도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완성된 리더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전능자 앞에서 일개 인간이 그 창조주의 부르심을 무려 5번이나 그냥 이런지하에 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 선지자 중에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면서 사양을 해요. 여러분, 사사 중에도 그 가장 용맹스러운 사사라고 알려져 있는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장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내 아비 집에서도 극히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봄에 선출한 중직자들을 임직을 하는 임직식이 있어요. 12월 초에. 근데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사양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사양을 해요. 참 고맙지요. 그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겸손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소위 말하는 리더감이 아니에요. 애당초에 디모데는 성격이 매우 온순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매우 유약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좀 강할 때는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 거기다 나이도 어려요. 지금 기라성 같은 나이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얼마든지 휘둘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걱정도 되고 교회 걱정도 되고,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아들처럼 생각을 하니까 주는 권면이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떤가 하면 여기 보면 4장 1절, 2절에 이단의 가르침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교회 상황은 만만치가 않지요. 하지만 교회 사역은 계속돼 가야지요. 어린 디모데는 아직 미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딱 한마디 명령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계속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탄천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날씨 좋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상쾌하잖아요. 운동도 되고. 근데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페달을 굴리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건 정체 내지는 퇴보예요. 근데 정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발전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상당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아마 안타깝죠. 아쉽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나이가 20살인데 10년 전 10살이었을 때하고 10년 지난 후에 키가 똑같다, 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제 막내 아들놈이 드디어 아빠의 키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지네 엄마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자주 불러내요. 아들하고 저하고 둘을 마룻바닥에 탁 둘이 서라는 거예요. 아주 그 아들이 점점 커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지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들 녀석이 벌써 이렇게 아빠 키를 넘어서는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감사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걸 바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실제로 자라갈 때 가장 그걸 기뻐하시는 분, 아마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이제 아까 광고처럼 11월 달이면 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올해는 모이지를 못하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11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재직 세미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뭘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참 다양해요. 아마 수십 가지 그 이상 일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교회가 돌아가려면 뭐 별별 봉사가 다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에서 주차 안내하신 분도 있고, 들어오면 또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신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이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뭐가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재직들이세요.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요. 이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주세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어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참 격려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래요. 저분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에게 참 고마운데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 자라가세요. 발전하세요. 성장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계속 교회 오면 일만 해. 아침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들어갈 시간도 없고 나는 배울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만 하고 배울 시간이 없어서 결국 자라가지 못한다 라고 오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 일하고 다르잖아요. 교회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앉혀놓고 그저 노예처럼 노동만 시키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나는 손해만 보고 희생만 당하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한 가지 가지고 열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바로 그 자리, 봉사하는 자리가 곧 배우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일을 배워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요. 직접 일을 안 해보면 몰라요. 세상 일과 교회 일이 어떻게 다른지,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영적인 원리들, 방식들을 직접 일하면서 배웁니다.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배우지요. 공동체가 뭔가를 몸으로 배우지요. 성경 말씀을 배우죠. 그 말씀을 현장 사역에 적용하면서 또 배우지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교자를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은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아침 설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이 배우겠어요? 아니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겠어요? 일주일 내내 본문하고 씨름하고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이 고민 저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2편을 머릿속에다 가슴속에다 달고 살아야 되니까 뭐 대답은 뻔하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먼저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장을 인도해가는 목자들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리더가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는 배우는 자리입니다. 자라가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자리가 주어졌어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네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일이 뭔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우선 너는 개인 경건에 힘을 써라. 12절에서는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라. 13절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가르침에 힘써라. 14절에서는 네가 받은 은사를 묵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 일은 뭐겠어요? 목회 사역이지요. 자기가 맡은 목회 사역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다. 조금만 넓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봉사의 자리에 있는 교회 일꾼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아주 참 이게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우리 재직들에게 그 말씀을 성경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래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기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맞죠?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를 권면을 이제 요약을 두 가지로 해보면 우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바깥으로 하기 전에 너는 먼저 내적으로 네 영혼 상태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일하기 전에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 내적인 상태. 항상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특별히 교회 사역은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선 잘 챙겨라, 디모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 사역이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모든 교회 사역, 어떤 봉사, 어떤 일이든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먼저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먼저 얻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나눕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위로부터 와야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먼저 이걸 받아야죠. 그래야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지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돼요. 우린 말하자면 통로에 불과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받아서 나는 통로가 되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실제로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내면이 어두우면 어둠밖에 나눌 게 없어요. 결국은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안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면 세계,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다루는 것이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차고 넘쳐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사랑이, 말씀이 와서 차고 넘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적인 이 경건 훈련,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7절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네. 이 말은 옛날 그 한글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해서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의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짜 사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이거 좀 꼭 한번 보시라고 하도 권유하는 바람에 뭔가 해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가짜 사나이인데 주로 20대, 30대가 많고 10대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보는 그런 프로래요. 보통 조회수가 수백만, 어떤 건 1,000만이 넘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뭐길래 젊은이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가 하고 봤더니요, 이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일반인 젊은이들을 군대 어떤 특수부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입소를 시켜가지고 특수부대가 하는 그 훈련을 그대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나태한 삶에 이렇게 찌들어 있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지요. 그 죽을 고생 고된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변해가는 게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이것도 다 거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붙잡고 들여다보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날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하늘의 은혜가 있던가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없을 때도, 거의 크게 안 느껴질 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도 디모데야, 네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경건훈련에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라. 이게 마치요, 하루에 밥 3끼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잔칫날 먹는 그 잔치상에 수많은 반찬들이 올라오잖아요. 잔치밥을 주로 먹습니까? 집밥을 주로 먹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김치, 깍두기, 콩나물, 된장국, 집밥이에요. 반찬 몇 가지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라죠? 뭘 먹고 자라죠? 잔치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먹는 그 보통 평이한 그 집밥을 먹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제는 은혜가 많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별로 시큰둥하고 은혜도 없고 이런 때도 있지만 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훈련, 이 경건 훈련을 하루 이틀만 빠뜨려도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다가 하루만 굶어도, 무슨 일로 하루만 금식을 한다고 해도 배가 몹시 고프잖아요. 벌써 영적인 이 경건 훈련도 하루만 기도를 제대로 안 해도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제 상태하고 오늘 상태하고 달라요. 금방 알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요. 이럴 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매일 성경 붙잡고 큐티를 계속, 기도를 계속, 순종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우선 내 내면 세계, 영혼의 상태를 중시하고, 이게 우선이에요. 항상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뛰어나가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속사람을 제대로 잘 단장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 우선입니다. 이것 없으면 많이 실수해요. 많이 넘어져요. 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만, 본인도 입고 상처만 많이 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일의 자리는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라가는 자리라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바울의 권면은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맡겨진 일에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전심전력하라. 쉬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라. 전심전력. 그게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한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 이전에 다 중요해요. 전심전력하라. 마음을 다해 충성하라. 여러분, 재밌게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자라가는 비결. 그러니까 맡았으면 대충 일하지 말고, 설렁설렁 일하지 말고,
정말 마음은 안 내키는데 의무적으로 맡았으니까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하지 말고 그러면 안 자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전심전력하고 충성을 다하면 바로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비법이 따로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맡은 직분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라. 근데 늘 이걸 방해하는 게 우리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조차도 게으른 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마귀도 게으른 사람은 관심이 없대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오자마자 다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교역자들끼리 우리 약속을 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불씨로 살아 있어야 불씨가 사람들이 모일 때 금방 또 그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약속하고 서약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딱 간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교육자들에게 종종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 항상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우리 항상 배웁시다. 그리고 이제 1시간 기도를 서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누가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시간 이상 약속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8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만 드렸거든요. 참석 안 한 날수가 2-3날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가끔 몸에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무섭죠. 그래서 이제 못 오는 경우, 또 새벽에 특별한 모임이 있는 경우 빼고는 계속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데 토요일은 이제 저녁에 금요 저녁에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토요일은 집에서 하고 출근을 해요. 주일날은 더 많이 엎드려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메시지도 몇 번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거 듣고 일주일을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엄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져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가 없으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받아내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엎드린 수밖에 없어요. 구한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시간을 주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심전력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부쩍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뻤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여자분이 남편과 또 가정이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가 봐요. 근데 뭐 눈치를 봐야지요. 이제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이제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편 옆에서 살짝씩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조심스럽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두 가정이 선뜻 남편이 받아주셔서 그렇게 소원이던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은 20년 만에 소원을 풀었대요. 한 가정은 25년 만에 남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전심전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부쩍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들 자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걸 좀 판별해 볼 수 있는 판별식은 없을까? 여기 분명히 판별식이 나와 있어요. 15절 오늘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야 너의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의 발전하는 모습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여러분, 예수님 그 비유 중에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 그랬죠?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교회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성숙을 했는가?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독불장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안 되면 부딪히고 여기서 저기서 좌충우돌하고, 그야말로 덕이 안 되는 이런 경우라면 과연 이게 발전이겠는가, 진보겠는가, 성숙이겠는가?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퇴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너 혼자 스스로 열심히 취해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열심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진보하고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진짜 진보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벌써 내 가족들이 알아봐요. 아빠가 변했네, 엄마가 변했네. 함께 봉사한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 집사님이 변했네, 저 사람이 변했네, 알아봐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함께 회사 생활이지만 동료들도 알아볼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부장이 달라지고 김 과장이 작년하고 또 다르고, 근데 사람이 참 매력 있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멋지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와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를 판별하는 유일한 판별식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돼요. 이 말씀 들어보면 발전을, 성장을 보이라. 우리 모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우선 내 내면 세계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말라, 힘쓰라. 그 다음에는 이게 되면 맡겨진 일, 맡은 일, 그게 무엇이든지 전심전력하여 마음을 담아서 충성하라. 이렇게만 되면 크게 누구든지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참 고맙죠, 마음속으로. 부목자할 때가 다르고 목자할 때가 다르고 조정할 때가 달라요. 집사할 때가 다르고 권사할 때가 다르고 장로님 되실 때가 달라요. 사람들도 말하길,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직분을 맡으시더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일하시더니 일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셨다, 달라지셨다. 모쪼록 우리 모두 바울의 이 고면을 잘 받아들여서 매력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